먼저 은광교회 40주년, 여기 보니까 교회 설립 40주년이 되었네요. 축하를 드립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더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름이 참 너무 좋아요. 은광교회, 은혜가 있고 빛이 있는 교회. 굉장히 복음적이면서 순서가 맞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너무나 이게 맞게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먼저 받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받은 복이 많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또 자신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빛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타야 됩니다. 촛불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녹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광교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 더 밝게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는 주께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이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죽을 사자가 아니고요, 심부름할 사입니다. 심부름할 사. 그래서 주의 명령을 쫓아가서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자기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들은 것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하고 그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또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심부름꾼이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네.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심부름꾼은 주인의 그 말씀을,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심부름꾼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시킨 걸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12장 1절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여기는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다 결실을 맺어요. 열매를 거둡니다. 그냥 흑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부름꾼은 먼저 주인이 무엇을 시키는 건가?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실컷 일하고 야단맞고 실컷 일하고 야! 너 더 이상 내 심부름꾼 못하게 쫓겨나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 자기 하나님 이름 사용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자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을 행사한 거예요. 주인의 이름으로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나 함께 계셔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있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보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추시고 복종까지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그 희생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진 것이고 그리고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도 종류가 많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20년 이상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슬람들은요, 무슬림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5번, 그리고 해가 어떤 데는 이제 시간이 자꾸 바뀌잖아요. 해 뜨는 시간. 그래서 매일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시간을 또 주고 가르쳐주고 이 시간에 기도한다 알려주고 신문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시간에 또 뭐 사이렌을 켜가지고 자,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다 하고 모든 공영 방송이고 TV가 그 시간에 딱 바뀌어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뉴스 하다가도 아니면 드라마 하다가도 딱 끊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기도하도록 이렇게 해요. 불교 믿는 사람도 오죽 열심히 기도합니까?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대학교 때 저는 예수님 믿었는데 그 전에는 뭐 10월에 꼴짝이 지금도 교회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제가 잘 아는 곳에 가보니까 그때도 교회가 없었는데 지금도 교회가 없어요. 그만큼 꼴짝이에서 자연스럽게 유교, 불교, 뭐 이렇게 도교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런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자랐으니까 뭐 제사 1년에 제사를 한 13번 집에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절에 가면은 또 절하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향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만큼 해서 올려놓고 그 다 탈 때까지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기도는 외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 다른 종교를 오히려 기독교가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다른 종교가 열심히 있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봤자 변화가 있나요? 습관에 따라서, 종교의 전통에 따라서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달라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기도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는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또 매일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지역 예배 아니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아무리 좋은 특권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헛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과 또 말레이시아와 저희 선교지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들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년 반이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선교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돈도 다 날아가고 그리고 남은 것은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비자가 만료가 된 거예요. 그 담당하는 그때 그 사람이 비자가 끝나도 영주권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고. 그래서 그걸 믿고 있다가 그냥 이게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민국에도 갈 수도 없고 뭐 경찰서에도 갈 수가 없고 공항에도 갈 수가 없고 완전 봉쇄가 됐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 불법 체류자로 한 달, 석 달, 6달, 1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대사관에 전화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 답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물어도 답이 없어요. 보통 이제 불법 체류 한 6개월 이상 되면 벌금을 꽤 많이 냅니다. 못 내면 감옥에 가고, 그리고 5년 동안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블랙리스트에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선교지에 와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가 이제 끝나는 겁니까? 또 어떤 데는 경찰이라고 연락이 와요. 내가 네 상황을 아는데 내가 가서 너를 잡아가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진짜 오는 줄 알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 딸 둘이하고 같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둘째 딸은 말레이시아에 있고 그때 둘 딸이 1년 동안 2년 계속 있었어요. 이제 막내 딸은 한 3개월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무튼 딸들에게 이렇게 메모를 남깁니다. 우리가 붙잡혀 가면 우리는 감옥 속에서 가가지고 전도하겠지만 너희들은 여기 연락해라. 그 대사관 전화번호, 또 선교사 전화번호, 또 아는 사람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주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그냥 다른 종교들이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와이프가 박예경 선교사 여기 있는데 6개월 동안 밥을 한 끼밖에 안 줘요. 금식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없죠. 한 끼밖에. 그리고 저녁마다 딸 둘이 하고 우리 부부가 같이 늘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걸 6개월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여기서 해결해 주세요. 인도네시아 말로 수사 브르나파스 이런 말을 써요. 그때 상황을. 무슨 말이냐면 숨쉬기 어렵다. 숨이 안 쉬어진다. 왜?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평강이요, 기쁨이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문을 열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현재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이고, 불법 체류자가 체류 기간이 더 길어지고 상황이 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루는 저희 교회 집사 출신인데, 현지인인데 자기 고향에 가서 한국 얘기하면 도 정도 되겠죠. 도의원이 됐어요. 정치인이 돼서 우리 상황을 알고 난 뒤에 자기가 이게 이민국 서류를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찾아낸 게 뭐냐면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와가지고 완전 봉쇄됐는데 이민국에서 발표를 하기를 2000년도 1월부터 비자 연장을 못한 사람은 비행기 티켓만 해가지고 본국에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시행세칙을 발표한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준 거예요. 1년 동안 교회 갈 때도 경찰이 있나 없나 이게 찾아가지고 없을 때 가고 경찰이 이제 있으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없으면 또 오고 갔다 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또 사역할 건 또 계속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행칙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딱 이게 PDF 파일로 딱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정하기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때 12월 달에 2020년 12월 그때에 또 공항에 갈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공항에 가면 딱 경찰이 겹겹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는 바로 붙잡혀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딱 풀려진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그리고 새로운 집사를 또 14명 세우고, 그리고 담임 목사, 우리가 없을 동안에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담임 목사를 또 전도사를 담임 목사 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밤에 10시 정도에, 밤 10시에 이제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을 딱 가서 이민국에 이제 딱 서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공항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민국 직원이 딱 잡습니다. 왜 당신은 3개월 비자 들고 2019년도 11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비자가 3개월 끝났는데 왜 아직까지 1년이나 더 있었느냐,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문을 딱 보여줬죠. 제가 복사를 딱 해가 갔습니다. 딱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어디에다 사인하라고 사인만 딱 하고 바로 이민국을 통과했어요. 한국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딱 오니까 영하 20도, 말레이시아는 30도 이상인데 5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왜냐 14일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감옥에 있듯이 딱 이렇게 격리되어 있고 밖에는 눈이 오고 춥고, 그렇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지.
왜?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갇혀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선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돈도 안 들어가고 보통 하루에 얼마씩 계산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페널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것을 다 자연스럽게 피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심부름꾼이 제대로 된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잘 듣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뭔가 하고 있는 것을 멈출 때 멈출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니까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떠나라. 보통 우리는 가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가라. 떠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가? 분명히 세 곳을 딱 얘기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파악하고 가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떠나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점검할 때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악에서 떠나야 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떠나야 하고 세상에서 떠나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말리지아에 있을 때 그 1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고 이루시지 아니하시는가 생각했어요. 선교를 포기해야 하는가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를 딱 떠나가지고 한국에 딱 오니까 상황이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1년 반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하시구나. 말레이시아에서 영주권 한다고 돈 다 하고 또 빚까지 져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체력이 떨어지고 몸무게가 줄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하는 그 기회를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한국에 와서 저도 한 3kg 늘었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1년 반 동안 자격증하고 수료증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준비시키는 그런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또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준비케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에 있으면서 침도 배우고 침구사 국제 공인 자격증도 따고 한국에서도 침을 놓을 수도 있지만 침수련을 오픈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인정받는 그리고 양자파동을 또 배워가지고 우리 박예경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어디 가도 환영을 받는 그런 이제 실력을 또 갖고 배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면
참 기대가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그것을 풀어주시고 준비시키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출발지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딱 준비를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착지 파악. 이제 다음 주 6월 22일 날 수요일 날 말레이시아 갑니다. 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큰 일을 또 준비해 놓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큰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둘째는 순종해야 되고, 셋째는 뭡니까? 주인의 의도, 결과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의 인생이 그냥 우연하게 태어났는가? 내가 우연히 교회를 나왔는가? 예수를 믿었는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아브라함 보고 여기서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그냥 보통 복이 아니에요. 자손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여기 보니까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엄청나게 높이겠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한국에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요, 커피숍이나 또 맛집에 가니까 차고 넘쳐요. 야, 한국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구나. 가난하고 힘들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막 아우성 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았구나. 제가 얼마 전에 전 세계의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쫙 보면서 52개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그래 보니까요, 한국이 GNP 1인당 3만 불이 넘어요. 3만 불이 넘는데 이미 전 세계 10대 안에 들어간 거예요. 10대 안에. 3만 불, 저기 그 스웨덴이나 유럽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만 불이에요. 4만 불. 유럽이. 그리고 뭐 잘 살아봤자 6만 불, 5만 불, 6만 불이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엄청나게 지금 잘 살고, 야, 한국이 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고, 복을 받고 이 복이 나를 위해서 주어졌다 생각하면요, 그 복을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은 대한민국도 포함합니다. 옆에 이웃도 포함합니다. 모든 족속이에요. 사명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니까, 받은 게 많다 보니까 사용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용을 그걸 못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죄를 많이 못 짓습니다. 조금 음식 훔치고 이렇게 하겠죠. 부자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왜? 돈이 많았어. 손을 제대로 안 쓰니까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은요,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광교회에 40년 동안 복을 주신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나누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고,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원하기는 이제 거기서 치료센터, 뭐 한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이제 현지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틀을 좀 마련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만나서 치료하면서 복을 줄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또 교회도 또 더 세울 수 있고. 지금 지난 20년 동안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세워서 이런 이제 목회를 사역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 사역은 여전히 하지만 이제 20년 동안 받은 복보다 앞으로 받을 복이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복을 저에게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참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좋으신 분이시다. God is good.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God is great.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또 한국에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 이유는 모든 족속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심부름 꾸립니다. 하나님 주시면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여러분과 교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진데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육체적인 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대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내가 살아있는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도 들었으니 듣고 가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립하셔서 받은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출국하시는 교회 이름이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마인즈 힐링 처치예요. 그 마인즈라는 말은 그 지역 이름이고 힐링, 정말 목회도 힐링이지만 침수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또 박선교사님 또 특별한 양자 치료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듣고 가서 선교사님 네 분은 선교지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섬기는 은광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보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양 드린 대로, 오늘 우리 말씀 받은 대로 주님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또 우리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날 수 있도록,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끊어야 할 것을 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락의 강수를 누리고, 그것을 누리고 나에게서 끝 아니고 흘려주는 복의 통로,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 축도 받기 전에 1, 2분 동안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집을 떠나기 전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는 듣고 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넘치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받은 복을 흘려주는 복의 통로, 아버지 하나님 복의 전달자, 아버지 복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정희천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박혜경 선교사님, 마인드 힐링교회 아버지 또한 하고자 하는 사역을 통해 아름다운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도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바다 건너 우리들에게 또 전달될 때 함께 기도하며 기뻐하며 영광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라여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은광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